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진리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항상 거론되는 주제였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무슨 론이라는 이론을 발표하거나 무슨 주의 같이 인간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적 발견과 과학적 이론이 곧 진리라는 주장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도 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것 또한 틀렸다라는 주장에 부딪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철학과 사고가 늘 그렇듯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반대 의견이 항상 등장을 했고, 시기에 따라 원래라면 변하지 않아야 할 진리의 의미와 역할은 유행처럼 변해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진리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국어사전적 정의에 따라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진리란 어떤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성을 가지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겉모양과 반대되는 내면의 본질적인 것을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31절을 통해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정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 진리의 의미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니고 인간의 철학으로 얼마나 많은 이론을 알고 있는지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하고 두루뭉술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든지 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후반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란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다면 제자라는 거창한 이름보다는 학생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째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단순히 죄를 안 짓게 되는 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죄의 결과로 따라올 단순하고 일시적인 어떠한 형벌과 징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징계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받음은 오히려 사랑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의 자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유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징계와 형벌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책임, 죄의 결과는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잃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자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제자됨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됨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됨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이란 어디서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모태신앙이라서 믿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진리가 정답인데 그 정답을 모르겠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돌로 들어 치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고 자신들에게 납득되지 않자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자 의심하고 반문하고 적대하기까지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매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이시며 거짓이 없이 진실하시며 믿을 만한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고 진실한 천국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선물이기에 그 한없는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제자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기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비의 주님이시며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유일하고 온전한 진리는 주님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